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죠. 모세가 주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인데요. 모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열등감마저 해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의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눈높이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말 주변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바로 왕 앞에 대면할 자신이 없다는 뜻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모세의 열등감이었고 이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열등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이미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고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질문이죠. 그리고 다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할지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열등감이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동시에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새로운 능력을 갑자기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 주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의 연약함마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셨다면 모세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과 표적,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손살에 치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참으시는데요. 모세가 염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염두에 놓으신 거죠.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단지 그에게 말 주변이 없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두 형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 아닌 모세를 배려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처방과 도움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열등감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등감과 연약함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 의식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맞는 처방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아가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